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 때문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군인 같기도 하고 구조대원 같기도 하고요. 금박강 상황 속에도 한 어린 아기를 데리고 급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8년 중국 사천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북천시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건물 장애더미 속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세히 보니까 여인은 죽었는데 그가 무슨 이렇게 품에 누군가를 안고 있는 것을 이렇게 헤쳐서 보니까 어린 아기, 그러니까 엄마의 아기가 그 품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적인 것은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급히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응급처치를 받으러 이동하는 장면이 지금의 이 사진입니다. 가던 중에 그 아기 엄마의 소지품이 아기의 품속에 있었나 봐요. 뭔가 하고 꺼내 보니까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이런 문자가 남겨 있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 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이 메시지가 매스컴을 통해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식을 지켜낸 엄마의 그 사랑이 모든 세계인들을 감동시킨 것이겠지요. 갑작스러운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렸을 테고요. 벽에 금이 가는 소리, 천장에 달린 이런 등이 막 떨어지고 땅이 심하게 쿵쿵쿵거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 이 엄마 역시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는 자기의 몸을 생각해 보보다는 아기의 신변을 생각하고 뛰어가서 그 아기를 안고 그러다가 잔해더미에 묻혀서 사망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엄마의 품이 어린 아기를 살렸어요. 사랑, 사랑의 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이 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숭고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의 시간은 오전 9시경 전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더니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고소하다든지 막 소리지면서 놀려대지요. 여기저기서 조롱찬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봐요. 에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려무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해봐. 막 조롱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고독자 예수, 외톨이 예수, 왕따 예수의 모습만 보일 뿐이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본문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멸시천대를 받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또 소수의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말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에 그랬겠죠. 그래요, 예수님. 그냥 하고 지금 예수님 저러면 죽어요. 그냥 내려오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 구절을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가에 대주었다고 해요. 쓸개탄 포도주가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안 드세요. 오롯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숨져야 하셨을까요? 그래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하신 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축하고 엑기스로 압축하면서 딱 한 구절을 꼽으라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복음의 진수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바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실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직접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실천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 세력의 조롱과 집단 왕따, 억울한 누명, 외톨이, 고독의 자리를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6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피까지 다 쏟아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굳게 닫혀 있었던 단절의 문을 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랬는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보고 사랑하게 되면 그 조건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게 결코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 사랑이 하나뿐인 외아들,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기꺼이 낼 수 있는 그것까지 이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외모가 멋져서 그건 더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닐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도 있죠.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여러분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에 몽땅 담아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피 흘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그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만큼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성현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서 있을 곳은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저자 마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서 있을 자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야 있을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하나는 그의 오른쪽, 하나는 그의 왼쪽.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주일날마다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와 흡사한 구절을 읽어본 기억이 안 납니까? 이와 같은 단어를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을 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 어떻습니까? 똑같은 오른쪽, 왼쪽인데 대조가 이루고 있잖아요. 영광의 자리 대 순환의 자리.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자 마가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탁월한 문학 그런 재질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거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삽입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마가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왼쪽에 담겨있는 마가가 전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대접을 받고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광의 자리, 대접을 받는 그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머무는 곳은 힘겨운 노동자의 자리, 수혜받는 자리, 외톨이 왕따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자리, 억울함을 어딘가에 호소하고 싶은데 호소할 데가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관심과 시선 또한 주님이 계신 자리에 서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계셨던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조롱, 멸시, 욕설, 구타, 지독한 고독과 모멸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의 생활은 그때와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져 있습니다. 이런 풍족, 이런 풍요와 함께 고독, 단절, 궁핍, 외로움, 차별도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비처럼 살아서 2000년이 흐른 풍요하고 풍요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이때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여러 문화만 다를 뿐이지 인권의 사각지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목사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양다리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교회의 시대적 선지자 사명을 내려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자기 정권이 누가 잡을 것이냐에만 관심이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될까 저 후보가 될까 기웃기웃 거리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권력 육천경 목사들은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는데 괜히 줄 잘못 썼다가 지금은 저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약점만 잡아내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소위 지도층 목사들이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보일까요? 대선 전국이 되자 차별금지법만 막아지면 무속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 목사들이 소위 지도층 목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확히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신접하는 행위, 무당은 또한 죄라고 엄연히 다루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무당은 죽여버리는 것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동성애보다 접신한 자, 무당, 이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개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하죠. 접신하는 건 뭐예요? 영매하는 거잖아요. 막 점쳐가지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기름화복을 점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죠. 그리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역하는 게 무당이 하는 짓이지요. 출애굽기는 아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얘기. 무시무시한 표현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또 이렇게 다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무게가 어디가 더 많이 실립니까? 예, 여러분 이미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목받고 떠받들어주고 폼잡고 인기와 명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지금도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수혜받고 있는 사람들, 노동력에 착취당하는 사람들, 갑질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경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른쪽 왼쪽에서 말하고 싶은 그의 의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언제나 항상 매일같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 속에서 따뜻한 배려, 따뜻한 마음,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인도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 아닐까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머무셨던 그곳에 우리도 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억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수혜받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억만 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과 향하고 있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접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서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